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편 23편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마태복음 산상설교로 들어가는데, 산상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면서도 시원합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기뻐요.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아프면서도 시원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귀에만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근거 없는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핵심, 내 형편의 문제의 핵심,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이 표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힘들어서 내 힘든 문제에 아뢰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 길잡이를 받아서, 그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프지만 시원한, 그리고 마음이 괴롭지만 또 기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 핵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성가대 우리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처럼 두 렙돈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가족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둥지를 잘 내려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제 아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 가족분들이 저희 두 사람을 처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굉장히 집에 가서 기분 나빠한다. 저는 기쁜데 제 아내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닮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30년간을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왜 닮을까요? 왜 닮을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계속 바라보면 닮는데요. 계속 바라보면.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 힘들죠.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자식, 부모도 사랑하는 것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을 이렇게 그냥 쉽게 어려우니까 그냥 넘겨버리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를 닮은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느냐 하면 이같이 한즉입니다. 이같이 한즉.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원수를 사랑한즉,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다르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원수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기회만 있으면 그 인간 한번 갚아줘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고민?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이나 저의 기준이나 저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의 하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수종 들더니. 아멘.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인 나아만 장군 집에 어린 소녀 한 명, 하녀로 있었는데,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음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슬픈 사연 느껴지십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겪은 그 마음의 아픔 상상이 되세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아니면
저항하는, 안 뺏기려고 저항하는 이 부모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구석에 어린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이 어린애를 죽일 수는 없고 사로잡아 왔죠. 고향에서 이 애를 떼놨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한창 사랑받아야 되는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소녀를 사로잡아 와서 나만 장군의 하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작고 여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얼마나 큰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심어준 원수가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내 원수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녀가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곧 잘됐다.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더니만,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더니만 잘됐다 잘됐다. 좋아해야죠. 그냥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어야죠. 그런데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원수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요. 원수가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수에게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원수의 실패와 아픔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옮기신다. 우리에게 옮기시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의 아픔과 실패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사악한 족속들과, 그리고 사울 왕, 또한 어릴 때 친한 친구였지만 자기를 죽이는 편에 가담하는 아히도벨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낳아서 길렀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도로 주신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원수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울 왕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 사무엘상 2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국력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죠. 다윗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다윗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원수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면 도망치다가 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굴 깊은 곳은 숨기에 좋은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두려웠지만 자기를 따라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내 모든 피곤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사울이 변화될 기미가 있어서요. 내가 이렇게 안 죽이면, 내가 이렇게 살려주면 사울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마음이 바뀌겠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것을 다윗은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4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인격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생각해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 즉 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이만큼 부당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예민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참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참으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바뀔까요?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슬픔이 일어난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너 속에 슬픔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 아세요. 그러나 이 부당한 고난으로 인한 이 슬픔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헛된 위로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원수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 억울한 상태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하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죠. 내 조건에 어울리지 않는 대우, 내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이 대우, 내 행동과 내 헌신과 희생에 어울리지 않는 대접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없으신데 욕을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보다 나는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형제라고, 자녀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멘.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볼 때 나를 괴롭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볼 때 이 나쁜 놈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른다,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과 비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싫고 나를 괴롭게 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거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원수를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 한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긴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제가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더니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봤지만 저는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사랑하려 애썼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쁜 짓을 더하며 극도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원수가 변할까요? 변할까요? 물론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당신 변해.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 변해. 우리가 할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바를 하면 돼요. 내 할 바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같이 한즉 원수가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원수가 아니고 내가 변합니다. 내가. 원수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사울에게 쫓겼던 그 많은 도망자의 시절은 다윗을 하나님 닮은 왕으로 빚어가시는 제왕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축복입니다. 부담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좀 잔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힘든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와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이게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집중하면 사람이 미련해져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많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지죠. 원수에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 감정에 휩쓸린 거야. 분별력이 되고요. 그리고 요 말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어야 돼. 이것도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부부끼리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데요. 자, 옆에 보시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원수는 축복입니다. 원수는 축복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그 조이 도우슨 여사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의 책에 실린 한 기도문을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예정된 당신의 뜻이나 시험이나 슬픔을 바꾸지 마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여 당신의 뜻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넘실대는 바다의 폭풍처럼 고난이 몰려와 눈물방울 떨어져도 주의 횃불로 내 배를 항구까지 인도하시고 주여 폭풍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주님이 내게 먹도록 주신 열매가 쓰리고 시더라도 내 뜻 아니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그 열매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위해 지는 십자가를 때때로 내가 불평한다면 내 어깨에 십자가 단단히 메시고 대신 내 손 잡아 주소서. 십자가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언젠가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내가 건너야 할 골짜기가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께 어떤 권능이 있는지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골짜기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쓰디쓴 열매, 골짜기, 이 원수를 옮기고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을 주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곁에 원수가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닮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그 기도문 중에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어깨에 십자가 단단히 메시고 대신 내 손 잡아 주소서.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걷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원수를 걷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어깨에 맨 십자가 단단히 메시고 그 대신 연약한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도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 주님 있습니다. 싫습니다. 불평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 단단히 메시되 나의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환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는 그 쉬운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주님의 지혜로우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손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재물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을 주실 수 있고 마음껏 비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찬송 근데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바로 이어지는 가사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시는 것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빠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 앞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물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내가 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주의 성령께서 옮겨주시는 데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성경의 원리를 깨우치고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지혜를 깨우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체험하여서 변화가 있는 신앙, 생기가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지혜로우신 손길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작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 눈물 없는 가정이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을 쉬는 만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가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우리 곁에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사랑과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거룩에 대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남은 한 해 내 생각과 감정에 종노릇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여서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불안하고 불안한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백석대학 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